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또 중보기도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윤택하게 되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자 나온 온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서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시사철의 열매 맺는 이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좀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시편 1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시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우리 이 시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복이 넘치셨습니까? 아멘. 예, 한 주간도 형통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이제 묵상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의 사건은 이 열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고 그 이튿날 베다니에 나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우리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무대 교회와 저기 삼서에 있는 우리 조정임 권사님, 집사님 이 옥천 뚝배기 그 거리 정도 되는 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아직 그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도 아닌 때에 열매 맺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때에 이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20절부터는 바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다시 그곳을 지나갔을 때 뿌리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이 나무가 말랐다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보다도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이 나무를 저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나무를 저주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헤롯이 거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의 화려함은 누가 가서 보더라도 아주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그 성전 안에 있는 바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형식을 담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완전히 그 책상을 뒤엎으시면서 다 쫓아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예수님을 몰라본 채,
그들은 성전에서 아름답게 스스로 예배하고 있었고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그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뜻이 메말라 버린 그곳, 묵상과 기도가 사라진 그곳, 그 성전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앞서 예수님보다 오셨을 때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오시고 그 성전을 보시며 그 형식적인 그 공간이 남아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 말라버린 성전에 대하여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본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장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카페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시의 성전과 같이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것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시사철 그 때와 상관없이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상무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문화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손준 회장이 이 메가스터디라는 이 회장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인생의 경쟁력은 단순한 학업의 성취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와 내면의 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탁월한 유전자가 자기를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탁월한 유전자가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신은 성공을 구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르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작은 이 방에서
이 학생 한 명을 두고 가르쳤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 그 첫 제자가 아주 잘 되는 상황이 오면서 이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부잣집 아이들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부잣집 애들만 받아가지고 얘들만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열었던 그 강좌로 인해서 굉장히 승승장구 유명해지고, 지금은 서울에 엄청난 빌딩을 갖고 있는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탁월한 유전자는 무엇이냐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험일자만 오면 할머니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족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은 자기를 별로 신경 써주지 못했대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근데 할머니가 항상 그 손주인 이 자녀를 보고 이 몇 대 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자를 보고 너는 최고야, 너는 잘 될 거야 말하니까 그대로 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은 말을 듣고 너는 탁월한 사람이야, 너는 최고야, 인재라는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의 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랑을 좀 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몇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서울대, 고대 막 이런 데를 연대 이런 데를 나오셨어요.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시대의 미래 세대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그런 인구 절벽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옛날과 같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막 공부만 해가지고 막 그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재능과 창의력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아이들의 세대에 경쟁력 있는 사회를 보기는 어려울 거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하여 의대에 보내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대에 막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측하기는 앞으로 AI가 의사의 지능을 뛰어넘고 의사가 평생에서 공부하는 그 지식을 AI가 그냥 하루아침에 습득해버리고 알려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정말로 지금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근데 어플을 깝니다. 근데 내가 당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떤 혈당이 떨어지고 막 갑자기 쓰러지려고 하면 그 AI가 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주고 바로 병원에 딱 보내가지고 이게 또 연락이 와서 나의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1세대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그런 사회와는 아주 다른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그 아이들을 향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눈여겨봤던 것은 그 손준 회장님도 이제 자기를 강조했듯이 바로 언어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말라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리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에 대한 마음과 그 언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될 거야, 너는 최고야, 너는 정말 인재야 라는 말을 듣고 잔 아이들은 정말로 인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언어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거를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궁금해했어요. 이게 정말로 될까?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의미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하철에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곳에 쓰레기가 저기 있는데 제가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기 쓰레기통으로 들어갈지어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들어서 놓더라는 거죠. 어쨌든 언어의 힘,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컴패션에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통 전문가 박지현 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화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앞으로 이 대화의 스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 이것밖에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 우리 집 같은 애, 너 같은 애는 없어. 이거는 비난인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 너 내가 좋은 말 할 때 너 나아가면 너 나한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진아, 너 저 친구 좀 봐라.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냐 도대체. 막 이런 말, 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어디 학교 몇 년 차야? 응? 너 이런 거 가본 적 있어? 너 몇 학년이야?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당연시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여섯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기분 나빠하지 마. 사실 내가 다 널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합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언행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우리 안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맺혀진 그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의 언행이 너무나도 이렇게 정제되어 있지 않구나. 훈련이 되지 않았구나.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너는 그래서 안 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자, 따라해 보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최고야.
문제가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유심히 보다가 너는 그래서면 안 돼가 아니라 얘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 이렇게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너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이렇게 한번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형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도 변화돼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 이 산더러 저기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언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 그 나에게 있는 그 입술의 열매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그동안 이 정제되지 않는 말, 이 말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기도할 때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선한 열매,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입술의 언행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중심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성장시키는 말,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말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시사철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사시사철 그 하나님께로 오는 선한 열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밖으로 내뱉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열매로 선한 것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맺혀지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상무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